오늘 말씀은 아끼는 만큼 지켜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바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지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 어떤 것으로 다스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불 때문이다라고 말하지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무서워하고 불을 피해 다닙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불은 두려운 것이기는 합니다만 사람들은 불을 조절해서 삶 속에서 불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동물들은 불이 나면 그냥 그것을 피해 다니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 불을 자기 집 안에 자기의 손 안에 가둬두어서 그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다스리면서부터 산에서든 들에서든 어디에서든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 척박한 곳엔 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 안에서만 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살 수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서까지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뭐 털이 많습니까? 혹은 가죽이 두껍습니까? 추위나 더위에 강할 수 없거든요. 견딜 수 없는데 그러나 사람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추위도 견디게 되고 그래서 모든 곳에 가서 널리 퍼지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불은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특별한 것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불을 가지고 음식을 익혀 먹기도 하고 추위를 피하기도 하고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이용해서 밤을 밝혔지요. 불을 이용해서 어두운 밤을 밝힐 때 그때 뭘로 불을 밝히는가?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나무 뭐 이런 걸 태워서 불을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조금 더 발달된 상황에서는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한 것이 기름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름의 효용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름으로 예를 들면 죽은 시신을 바르기도 했고요. 염한다고 하죠. 뭐 기름으로 치장도 하기도 하고 기름을 가지고 덫을 놓기도 하고 기름을 먹기도 하고 등등 했습니다만 기름의 중요한 요용, 가치, 중요한 사용법 가운데 하나가 불이었습니다. 불이란 뜨거운 기능과 함께 불을 밝혀주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불은 뜨겁습니다. 무언가를 익히고 무언가를 태우지요. 뿐만 아니라 불은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기도 합니다. 불을 밝힌다는 건 인간의 커다란 두려움 가운데 하나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을 밝히면서부터 인간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캄캄한 지하, 낯선 곳에 내려가면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아니 캄캄한 지하를 내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캄캄한 뭐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을 가게 되면 왠지 무섭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빛을 통해서 이겨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우리 삶은 막막함과 두려움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어두우면 그럼 희망이 없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내 마음이 그 문제에 짓눌리면 희망을 찾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러면 정말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 어려움을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물러가기를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빛을 바라고 빛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둠을 경험할 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시절에 목회 상담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수업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한국에는 완벽한 암실이 없다. 신학대학에는 꼭 암실이 있어야 되는데 암실이 없다. 그래서 암실이 없다 보니 목회를 앞둔 신학생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기인즉슨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실 때 그 신학교회 안에는 깊은 동굴이 있었대요. 땅 밑으로 파진.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곳. 거기 들어가면. 근데 깊은 땅 밑으로 쭉 내려갔기 때문에 빛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래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들어가는 수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어둠을 경험하면 그러면 정말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암실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근데 서울에서 암실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집 안에서도 암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주변 바깥이 너무나 밝으니까 아주 조그만 빛이요. 진짜 별거 아닌 빛이 엄청나게 밝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전기 컨센트에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에 불 들어오잖아요.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혹은 인터넷 공유기에 있는 그 빛 있잖아요. 켜져 있다는 그 빛이 다 막았는데 한 번 들어오면 정말 깜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하기를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완벽한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너희가. 그럼 완벽한 어둠을 경험해 봐야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그런 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완벽한 어둠에 있을 때 그때 말 그대로 자기 자신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어둠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자신, 나와 하나님만이 바로 서 있는 찬송의 가제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그런 경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암실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 암실을 나와서 올라오면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비로소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어찌 보면 어둠과 같습니다. 내가 겪는 일들마다 어둠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앞을, 내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건 어둠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가르시는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바예요. 성막의 구조는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성소가 있고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뜰에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 안이 어둠이라 이거죠. 가죽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등불을 켜두라고 하십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 등불을 밝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두라고 하였고 아론은 그 등잔불에 불이 계속 붙도록 밖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빛이신지라 하나님 앞에 등잔불이 있다 한들 그게 얼마나 드러나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밝은데 여기에 촛불 하나 킨다고 그 촛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라고 하신 건 그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하시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인 그 지성소 안에서 등불이 켜짐을 통해 캄캄함이 아니라 어둠이 그 빛으로 사라진다라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빛 되시니 그 빛을, 빛 되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잖아요. 여기도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스토레도 십자가가 있고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 곳곳에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과거에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드라큘라, 귀신, 맞설 수 있는, 뭘로 맞설 수 있습니까? 십자가. 주변에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뭐 이런 거 없으면 나무떼기 주워다가 십자 모양을 만들면 거기서 빛이 나가서 드라큘라가 뭐 눈부셔서 도망가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 예수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건 그 보는 것 넘어 있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드러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전통 속에 많은 이콘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성화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스크린에 올리면 성화가 있는데 성화를 보면서 참 그렇다. 성화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 도구라 이거예요. 성화든 상징, 모든 상징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드리는 성찬 예배,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니까, 상징하고 그 상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니까. 또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찬트 예배 드릴 때 제가 여기 강단을 꾸미잖아요. 여러분 단체방에서 사진들을 덜어 보셨을 텐데 그거 예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디자인 감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을 보자 이거예요. 모든 상징,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상징은 그 상징 너머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책도 그렇습니다. 성경책 귀중하죠.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책 자체가 아니라 이 책을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과 혼돈 속의 세상을 빛으로 질서 세우셨습니다. 빛의 역할이 뭐냐? 어둠을 밝히는 것과 혼돈 속에 있는 것의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우리 삶의 혼돈 속에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밝은 곳에서는 범죄율이 낮다고. 낮에는 죄 잘 안 짓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백주 대낮에 그런 짓을 하냐고. 그렇게 환히 다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빛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더 악하고 사람이 더 악하여져서 대낮에도 많은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그런 상황에 빛의 의미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론과 또 제자들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등불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등불을 끄지 말라.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이 말은, 계속해서라는 말은요, 쉬지 않고 켜두라는 얘기잖아요. 계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 번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을 꺼뜨리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불을 꺼뜨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고요. 불을 꺼뜨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불을 꺼뜨리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자기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6절에서 7절에 우리 조상들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불을 끄고. 하나님을 등져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등진 일의 결과가 뭐냐? 혹은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너는 하나님 등져버렸어, 너는 하나님 버린 거야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등불을 끄는 거예요. 등불.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등불은 사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켜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막,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막 회막에서 하는 일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에서 등불을 켜놓고 그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것, 이 말은요 곧 등불이란 우리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라는 증거는 예배 드림에 있습니다. 내 안에 켜주신 이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해서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등불,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신 그 등불, 또한 성령을 넣어주셨으니 그 성령의 등불을 끄지 않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등불이요 고정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을 걷어서 움직여야 했어요. 자기 장막만 걷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막도 걷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근데 성막을 걷어서 움직이는데 성막을 다 걷었단 말이에요. 기둥도 다 뽑고 거기는 이제 수달의 가죽 이런 것도 다 치워내고 법궤 모든 그런 것도 다 들고, 그런데 다 들고 움직일 때 그러면 등불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다시 불을 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늘 언제나 켜두라고 했으니까.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이 등불을 들고 지키며 다녀야 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아론은 등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등불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야 되고요. 혹은 비가 오면 비를 막아야 되고, 이동하는 동안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애정을 기울여야 돼요. 바람이 불면 지켜야 되고, 혹은 비가 떨어지니까 막아야 되고, 혹 기름이 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늘 돌보아야 합니다. 늘 관심을 가져야 하고 늘 아껴야 한다는 거죠. 아껴야만 그 등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껴야만 등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보충해야 됐고, 기름이 떨어진 건 아닌지, 심지가 다 타버린 건 아닌지 늘 살펴야만 했습니다. 자세히 살피는 동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등불을 지키는 동안 이 등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론과 제사장들은 체험하며 살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지키면 두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잘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잘 지키는 그 집중하는 그 순간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만큼 아끼는 게 내게 돌아옵니다. 아끼는 만큼 더 깊은 관계가 생기고요. 아끼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주인하고 교감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교감이 되잖아요. 그렇지, 안 되는 놈들 안 되죠. 사랑을 하면, 사랑하고 계속 관심을 주면 자기 사랑하고 관심 주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어디 동물뿐입니까? 식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식물도 가꾸는 사람이 계속 관심하면 식물도 그렇게 자라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식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난다고. 곡식이 말이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아끼고 내가 더 많이 관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신데 왜 저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가? 거기엔요, 등불을 지키는 그 간절함, 그 등불을 아끼는 마음,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끼면 지켜집니다. 아끼는 만큼 지켜집니다. 내 믿음도 내가 아끼는 만큼 지켜집니다. 내 정성을 쏟는 만큼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지, 그냥 가만히 믿음이 커지거나 그냥 가만히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등불을 보면서 등불에 집중하면서 이것 지키며 이것 지키며 이것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이것 지키며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정성을 쏟을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감하시고 소통하여 주십니다. 아니, 그보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겠지요. 그러니 늘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등불을 꺼버리지 않는 우리, 내 안에 믿음이라는 등불이 성령의 불꽃이 타올랐는데 이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아끼며 더 키워나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보며 내 안의 어둠, 우리 삶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빛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성소의 등불을 항상 켜놓도록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내 눈앞의 등불 너머에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 등불을 끄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임하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더욱 주님을 소중히 아끼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